맨. 여러분, 한 달 전에 최대 시속 100마일에 가까운 스톰이 미국 동부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홍수는요, 미국 중서부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피해가 심각해서 어떤 지역은 일주일이 넘도록 전력이 복구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기사를 다 찾지 않았지만 일주일 이상 아마도 고생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동부에 살다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동부나 중서부, 남부에 사시는 분들은 허리케인이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 널판지를 가지고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창문을 다 막고, 그리고 허리케인이 지나갈 때까지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합니다. 피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줄 모르겠지만 한 달 반, 두 달 전에 델마에 아주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헬기를 동원하고 파이어파이터들이 많이 와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그 불길, 델마의 산에 불이 난 큰 산불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큰 산불이라고 해도 소방서에서요, 땅을 파고 또 이 사람이 사는 곳에 불길이 번지지 못하도록 물을 뿌리고 해서 방어선을 구축하면, 그 작업을 하면 시간은 사실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그 산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백 마일에 걸쳐서 큰 소용돌이를 치면서 거세게 불어오는 그 허리케인, 그리고 그 광풍, 그리고 그 폭우는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불도 인재입니다. 산불도 그리고 큰 재난입니다. 폭우도 큰 재난입니다. 허리케인도. 그런데요, 산불은 그나마 우리가 어떻게든 하면 그것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여러분, 허리케인과 광풍은, 그 폭우는 도저히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에는, 그 광풍과 허리케인이 몰아칠 때는요, 피하여 피난하여 숨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한, 정말 훨씬 더 다른 예언자들보다 더 많이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사야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광풍을 피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광풍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피해야 되는데, 피해야 할 곳이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 선지자가 이사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여러분, 여기서 방백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왕 같은 제사장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방백들이요,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폭풍우가 오는데 우리가 비사이로 막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광풍이나 폭우를,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그 폭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인생의 허리케인도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는 그 허리케인과 그 광풍의 여파가 그냥 미국 어느 한 도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파는 그 지역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농사를 짓고 살 때는 지역 경제가 통제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농사를 지면 그 농산물들이 그 지역까지만 경제력을 미쳤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농사를 짓고 그 경제력이 그 지역에 미쳐서 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구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반나절 이상이면, 물론 뭐 트랜스퍼를 해야 된다면 24시간도 걸리는 나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은요, 반나절 이상이면 전 세계 안 미치는 곳이 없을 만큼
모든 전 지구촌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의 경제는 유럽에 달려 있고 유럽의 경제는 아시아에 달려 있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풍과 폭우가 미 중서부에 왔다라고 하면요, 예전 같으면 거기에서 경제력이 끝났어야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지금은 그 농산물들이, 그 경제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점도 있어요. 그렇게 빠르게 네트워킹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들이 흘러가다 보니까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K컬처. 여러분, K문화가요, 전 세계적이 그냥 지구촌이 하나가 되니까요. K컬처가 굉장히 이렇게 뭐죠?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들 지금 1세대 여러분 일찍 이민 오셔서 미국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인종차별이나 뭐 그 뭐죠? 그 김치나 이런 것 싸가실 수도 생각도 못 하셨고, 혹시 싸가셨어도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뭐 다른 그 인종의 사람들이 김치에 뭐 침을 뱉는다든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당하셨던 윗세대 우리 이민자들이 계신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제 고등학교 큰딸이 김치를 싸가면 애들이 이 김치 맛을 보고 싶어서 줄을 선다고 해요. 너무 궁금해하는 시절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흐르는 그런 영향입니다. 그런데 나쁜 점은요, 질병과 악함도요, 그리고 나쁜 약물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냥 어디 한 곳에 국한되지 이제는 않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하나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 광풍으로 인해서 상호 의존적인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상호 의존하는데 이것이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광풍이 불어일을 때요, 사회적으로도 불어닥치는 그 나쁜 점들이 우리 가운데도 치명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 사회 구성원이지만 나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만 끝나고 사회 구성원이 우리는 괜찮았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는 그러한 사회적으로 광풍이 일어났을 때 의로운 사람들도 같이 소용돌이 가운데 휘말려 들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정탐꾼들 때문에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정탐꾼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을 더 광야에 머물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불어오는 광풍의 영향력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우리가 지난 한 3개월 정도 계속 묵상했었을 때 열왕기 상하에 등장했던 아합 왕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도요, 같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흉년에 시달려야 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광풍이 일어났는데요, 우리는 그 죄악에 같이 동참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광풍에 휩쓸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어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회적인 그 광풍이, 폭우가, 허리케인이 몰려왔을 때 롯은 자기 아내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광풍들이 사회적으로도 일어나는데 개인적으로도 일어나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죠.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리고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개인들이 경험하는 광풍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니까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관계가 너무 어려운 그 문제로 인해서 밤잠을 잘 때 가슴이 답답해서 질식할 것 같은 홍수를 우리는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그리고 성적인 섹슈얼적인 그런 중독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중독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중독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이러한 많은 중독들이 외로움과 버림받은 감정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러한 중독에 빠진다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어디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심리학자들은 외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피난처를 찾는데, 그 피난처를 찾는 게 그러한 중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알코올, 도박, 그리고 마약, 그리고 성적인 중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워서요. 그리고 두려우니까 그런 걸 찾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유튜브나 SNS를 활발히 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인데요. 이 SNS가요, 사역을 알리고 사역을 소개하는 순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썬데이에 만나서 이야기할 땐 괜찮아요. 그리고 주중에 우리 코워커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괜찮아요. 이웃들하고 만나서 겉모습으로 이야기할 때는 괜찮은데, 그 겉모습과 내면의 삶이 전혀 다른 SNS를 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SNS에는 엄청난 포장지를 해서 자기의 삶을 포장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내면과 현실에는 걷잡을 수 없는 광풍과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그 근간에는 외로움과 버림받은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인생의 광풍에 옷이 찢겨져 나가고 폭풍 가운데 옷이 찢겨져 있는데 흠씬 물을 맞아 젖어 있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위에 혹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너무너무 외로워해요.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디로 피하기 시작합니까? 그 상황에서 마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미국의 작년 통계 기준으로 미국에서 하루에 4천만 명이 420만 개의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천만 명이요. 여러분, 또 이렇게 음란 사이트가 많은 줄 아셨습니까? 420만 개의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찾아봤어요. 구글에 이렇게 쳐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한 달에 20억 회를 그 음란 사이트에 그 아메리칸들이 이제 접속을 하는 것입니다. 20억 회. 이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마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거기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독교 인구 외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웬만한 사람들, 밖에 나가서 콤보이에서 이렇게 만나는 웬만한 사람들은요, 마음을 그곳으로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피했으면 그 사람들의 삶이 조금 나아졌을까요?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통계가 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점점 그 사람들의 삶은요, 온라인으로 빠져들어가요.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음란 사이트에서 계속 그렇게 헤어나지 못하니까 가정은 온전하겠습니까? 가정이 온전하지 않아요. 가정은 망가져요. 사회생활도 실패자와 낙오자가 돼서 결국에는 악순환에 악순환이 되어 버림받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겉으로는 괜찮았던 사람인데요, 속에서는 홍수와 폭풍과 광풍이, 허리케인이 몰아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 전체가 지금 거대한 음란의 광풍과 마약의 폭우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광풍이 불어오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 내면 가운데 외롭다, 두렵다,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여러분,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피한다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그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한 하나님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께 피해야 돼요. 또 36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님의 그 인자하심의 그 보배로우심으로 피하는 자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인자하심과 보배로우심의 그 주님의 그 날개 아래로 피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91편을 지은 시인은 지금 무섭고 두려운 환란이 그를 엄습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렵고 외로운 시간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피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안지. 여러분,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계속해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또 여러분 장수까지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니까요,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께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입게 되어지는 혜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혜택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메마르고 곤비한 이 세상의 땅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광풍과 폭우와 허리케인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내면에,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피난처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일어나고 우리 삶의 폭우가 막 쏟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로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막 와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계속 빛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신앙의 슬럼프가 왔어요. 소위 우리는 시험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 들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그냥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죠. 저는 시험 들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슬럼프가 왔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슬럼프가 오고 소위 시험 들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첫 번째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께 피해야 하는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난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등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행동 자체가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오, 그래.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막기만 하면 됩니다. 어떠한 일을 꾸며서라든지 교회 안 나가면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표현하는 건 어떤 교회의 어텐던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예배 가운데 노출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나가지 마.
예배 나가지 마. 예배 가운데 네 영혼이 또 노출되면 하나님이 너 가운데 또 무슨 말씀하실지 몰라. 나가지 마. 숨어. 꼭꼭 숨어. 널 알아줄 때까지 돌아서지 마. 라고 사단이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시편 기자들은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슨 이야기 합니까?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누구도 예수 안에 평안을 얻을 때까지는 아무도 그 인생의 폭풍과 광풍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과 폭우가 오고 내가 시험 들었다라고 표현했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는 한 이것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도 해결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해도 사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피하셔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풍과 폭우 아래 무기력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기 시작할 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노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만약에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막 일어났잖아요. 우리 인간으로서 그들은 프로페셔널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풍이 일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광풍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늦게 깨웠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고생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그 광풍이 예수님께 위협이 됐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광풍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배 밑에서 주무실 때도, 광풍이 일어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그냥 흔들 침대처럼 생각하시면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광풍의 문제는 누구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제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인생의 광풍이 왔을 때 즉시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왔을 때 제자들은 즉시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2부 예배 성도 여러분, 샌디에고의 많은 예배자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광풍이 왔을 때 즉시로 예수님을 깨우시고, 할렐루야, 즉시로 예수님께 피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할 때에 비로소 광풍과 폭우의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피하니까 지금 내 삶의 이 광풍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났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피하니까 그 광풍의 허리케인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광풍과 폭우의 진원지는 인간의 범죄에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로 피하니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주님. 내 삶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문제 때문이군요.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주 작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더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나눴어요. 여러분, 이 죄가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인플루언스 되냐면 그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도 나누게 합니다. 여러분, 그 죄가 또 얼마나 무섭냐면요, 우리의 이웃들과 이웃들도 나누게 하고요, 그 죄가 목원들과 목원들도 나누게 합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 죄는요, 그냥 그렇게 개인적인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분열시킵니다. 공동체도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요, 언제나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광풍이, 계속 소용돌이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하기 시작할 때는 필연적으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광풍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중보기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앞에 부분에 오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얼만큼 회개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얼만큼 회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는 한 주를 출퇴근하시고 근무하시면서 퇴근하셔서 여러분 금요일날 금요 성령 집회 오셔서 기도하기 좋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또 나 혼자 기도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하는 성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로 피하기 시작할 때에는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십니다. 예수님께로 피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어지니까 사회적으로도 안정을 주시면서 그 거라사 지방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평안을 그 지방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도 평안을 허락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피한 사람은 우리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우리가 다스리고, 이 두려움을 다스리지 못하고 외로움도 다스리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그늘밑이 아닌 세상으로 다른 중독적인 걸로 찾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그 두려움을 다스리면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이제 의로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폭우를 가리는 곳 예수님께 피하면요, 마른 땅에 시냇물 같은 삶이 되어지고요, 예수님께 피하셔야 합니다.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같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실 왕, 지금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은 의로 다스리는 왕 자신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왕을 보좌하고 있는 백성을 다스리는 각각의 방백들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방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방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호위하는 그러한 방백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을 가리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는 그러한 방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에게도 피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방백이 된 서로가 서로에게도 피할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성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방백으로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그 우리 이웃 성도에게 피하면서 거기서 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되신 그리스도의 장관들입니다. 할렐루야. 왕의 군대의 장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풍과 폭우를 피하여 숨어있는 삶에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디펜시브한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것들을 대적하고, 외로움들을 대적하고, 그 홀릭되어지는 것들을 대적하면서 싸우고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 너희들은 떠나가라,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방백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풍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풍과 맞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광풍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서로 사랑합니다. 격려해 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훈련하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해 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모여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모여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한 주간 동안 그런 또 어려움이, 폭풍이 좀 있으셨군요. 하나님께서 그런 간증들을 허락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어 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수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의 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느껴지니까 그 마음을 썬데이의 목장 모임을 할 때 내가 자매니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이 소망 붙들고 함께 가자, 일어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곤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냥 내가 어디로 피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광풍을 만난 곤비한 사람들에게 큰 바위가 되어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광풍을 피할 곳이 되어주셨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어주셨고, 마른 땅과 같은 인생에, 우리의 그런 척박한 우리 인생에 냇물같이 되어주셨고, 곤비한 인생의 큰 바위 그늘같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삶을 살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도 이것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고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이 불쌍히 보여지고, 맨날 나만 불쌍해 이런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이 불쌍해 보여져서 그 사람들의 큰 바위와 같이, 그리고 생수를 주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냇물이 되어주고 호흡이 되어주고 큰 바위로 그늘이 되어주는 그러한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요,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여기에 상처받아서 나는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뭐해요? 가난한 성도들이, 또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쉐이드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내어주는 거예요. 힘든 자들에게,
여러분 이번 주에도 지난 주에도 그런 보고를 많이 받았는데 막 닭죽을 해다 드리고 힘내라고 또 어떤 음식도 해다 주면서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번 한 주 시작하면서 인생의 광풍 마음의 홍수가 일어나고요. 그 홍수 때문에 질식할 것 같이 살아가고요. 허리케인이 막 몰아칠 때 예수님에게로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피해서 그냥 피하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방백으로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방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누며 내가 그들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는, 그래서 그와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말씀드린 것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